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승리하는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흠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상처난 심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풍성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사 주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밤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사계절이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계는 빠르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이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이,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바르게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세워져야 할 교회라 부름받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개인과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록 모이는 예배가 힘들지라도 각 처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더욱더 이 사태에 맞물려서 예배 드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 받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때를 돌파해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 진학과 취업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9월부터 수능을 보는 날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디에 원서를 놓고 어디에 경쟁률이 어떠하며 각종 테스트를 거치며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미부터 그 길을 따라온 이 여정 속에서 그 믿음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길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섬기시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이때가 스트레스와 힘든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쉬지 아니하고 마지막 복음 선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 세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위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푸시사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열 없는 길을 열어가시는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2년 동안 수고하신 그 GMS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또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말씀 전한 이 부족한 종 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사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류경미 권사님께서 정리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계절 뚜렷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운명하심, 여전히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이 때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믿음을 활짝 펴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때에도 진리 안에 예배 안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원토록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권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이 사태와 맞물려서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믿음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사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시즌생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베푸시사 이때가 참으로 은혜의 때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세계 각곳의 선교지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함께 하사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수고하시며 우리 GMS 사역 가운데 주님 언제나 열매 맺게 하시고 앞으로도 맡겨주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시사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위에 성령 충만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이 종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주의 보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을 섬기며 예배로 이끄신 큰 은혜와 특권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3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신 모든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말씀 전하시는 귀한 강도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세워져 가는 현장 사역자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저지 한다는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품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흠없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때문에 하늘 성소의 보좌에 앉아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 시온에 거하는 왕으로 임명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믿음으로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감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순종이 쉬운 것이었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부모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이 순종의 원리를 자녀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못하면 지적하며 고치게 하고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용되고 용납되는 때는 훈련의 때, 아직 연약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가정교육이라 말합니다. 아직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형성되기보다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하며 타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선행학습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가정학습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과 신앙에 대입해 볼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부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믿음에는 반드시 동반해야 할 선행학습과 같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가정교육과 같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는 바로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의 훈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유대인 대제사장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순종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씀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책망의 말씀을 여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오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과 신앙의 연수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그 분량이 마땅히 선생이 되기에 충분한 자들이라 본문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현재 저와 같은 임명받은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란 그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있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돌아보아도 이것은 정말 명백한 사실입니다. 언제 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둘째 아이가 요즘은 입맛이 도는지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를 정도로 뭐든지 손에 잡히기만 하면 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유가 떨어져서 그 분유를 사야 될 때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결제 금액을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못난 아빠의 부끄러움을, 그런 다짐을 이끌어낼 정도로 우리 둘째 아이가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있음에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유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유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먹기는커녕 장난을 치며 옷에 묻히고 버리는 게 더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 뭐 분유 그렇게 잘 먹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아가 아니라 점차 성장해야 하는 이 아이가 분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차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단단하며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어린아이가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음에, 물론 똑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믿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마다 않으십니다. 그 핵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힘입어 진정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참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참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적당히 알고 동의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움켜쥐으려고 하는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100번째 말씀을 우리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100번의 시간 동안 강조해온 일관된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확실하게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무언가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반박하고 질문하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곧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텐데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말씀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존적인 믿음과 신앙, 누군가에게 매 순간 물어서 확인해야 하고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며 믿음의 유아기적인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에 머물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는지, 모든 사신들은 뒷북인 채, 뒷전인 채 우리끼리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 되면 알아서 먹여주겠지 라며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젖을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자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죄인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대신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구원의 근거가 된 이 믿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았다라고 만족감을 얻으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자라나도록 영적인 훈련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탐구하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유아기적인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믿음과 신앙의 퇴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도록 훈련하지 않고 방치해 둔 채 젖먹이 수준에 머물게 되면 결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장성한 자가 누리게 될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연단을 받지도 못해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라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복만 주시면 되고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고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유아기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며 진짜와 가짜를,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을, 하나님의 영과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을 분간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세상은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시종일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미 승리한
완전한 승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불순종으로 범죄한 죄인된 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면 그것을 현혹해서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진리 안에서, 예배 안에서 깊은 교제와 깨달음을 얻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과 같은 감추어진 진리의 참된 맛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빛을,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 따라 성장하게 하시며 막힌 담을 허시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신앙의 젖먹이에서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방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뒤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고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젖먹이와 같은 초급의 단계에 준비되어야 할 믿음의 분량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말한 이 표현들에 이어서 나오는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초보의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의 면면이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소망이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시종일관 전하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버리라는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 성숙하기 위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으니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버리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파생시킵니다. 그 중에는 버리다, 고생하다, 인정하다, 곁에 두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오늘 이 본문에 합당하게 적용해 보았을 때 그 초보에 해당하는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곁에 쌓아두고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견고하게 잘 쌓아두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초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할 테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반된 두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한 단어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6장 1절에서 첫 단어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젖먹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데도 단단한 음식을 먹이겠다는 이 겉면에는 분명히 상반된 가치를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와 같은 반전을 이루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너는 젖먹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 과연 무엇이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설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전해오던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아차, 이 녀석들이 아직 그러한 분량이 안 되구나 라고 잠시 멈추게 만들었었던, 이들의 유아기적인 영적인 상태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단단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었던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적인 영적인 상태에 빠져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 그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네가 젖먹이니까 단단한 것을 먹일게. 이를 쉽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온전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6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셔야 했는지, 왜 그분께서 믿음의 주가 되셨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하라 하는 처방전은 젖먹이에 머물고 있는 이 영적인 미숙함을 완전하게 치료해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썼다가 했습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거가 바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전이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믿음과 신앙의 목표, 즉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초보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기초 단계에서 잘 쌓아두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할 기초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총 6가지의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초대교회의 기초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성경에 나열된 것처럼 죽을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초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강조된 이 6개의 항목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해온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맞물려서 믿음을 가지게 된 때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또한 외면의 변화로서, 외적인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이 2가지 요소는 앞선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내면의 변화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세례들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세례 의식을 말하기보다는 유대교에 있었던 정결 예식들의 모든 일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적인 심판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소망이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기초적인 6가지 요소들이 과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항목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믿음과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단단한 음식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들을 통해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떠먹여주는 말씀을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울부짖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수동적으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삶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며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분에게 서기를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동적인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러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과분한, 정말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잘 간수하기도 힘든 벅찬 믿음만 주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한탄하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또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원본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빛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믿음의 이 여정을 가로막을지라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문 3절의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그 믿음에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예리하게 나를 세운 믿음의 장성한 자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죽겠다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기준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결코 연약하지 않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믿음 주신 주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원본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젖먹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초보의 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주님과 함께 바르게 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거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소망하는 바를 허락하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 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승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 강화되어진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봉사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0인 미만 이렇게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진행을 합니다. 영상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진행하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송 4절 다 같이 부르고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주의 군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진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일상과 경제가, 자녀들의 학업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해 주옵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입원해서 가정에서 치료할 때 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별하여 성경 헌금 드린 손길 기뻐 연락하시고 성경 위에 기쁨과 축복에 초점해 두시고 마음껏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위하여 수고하며 섬긴 손길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앞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갑시다.